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첫째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 주세요. 본문 말씀은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슬라이드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은 정녕 이른 아침과 동시에 그의 포도원을 위해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갔던 집주인인 사람 같으니라. 그런데 그 일꾼들과 함께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합의한 후 그가 그들을 그의 포도원 안으로 보냈느니라. 또 새 시경에 나가서 그가 다른 이들이 시장 안에 서 있었던 것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그가 말했으니 너희 자신들 또한 그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올바른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자 그들이 갔느니라. 그리고 다시 6시와 9시경에 나가서 그가 그런 식으로 행했느니라. 그리고 11시경에 나가서 그가 다른 이들이 서 있었던 것을 발견했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왜 여기에 온종일 할 일 없이 서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니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외다. 그들에게 그가 이르기를 또한 너희 자신들도 그 포도원 안으로 가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의 관리인에게 이르기를 그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 째들로부터 시작해서 첫째들까지 그들에게 임금을 치르라.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러자 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더라. 그리고 첫째들이 와서 더 많이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들 자신 또한 한 데나리온씩 그것을 받았더라. 그리고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주인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으니 이르기를 이 마지막 째들은 1시간을 행했는데 낮에 짐과 열을 짊어진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당신이 만들었노라. 그러자 그가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며 말했으니 동료여 내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에 나와 동의하지 않았느냐. 너희 것을 들어라. 그리고 가라. 하지만 바로 너에게 준 것처럼 이 마지막 째에게 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나의 것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적법하지 아니하냐. 혹 내 자신이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렇듯이 마지막 째들이 첫째들일 것이며 첫째들이 마지막 째들일 것이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본문 말씀을 끝맺는 이렇듯이 마지막 째들이 첫째들일 것이며 첫째들이 마지막 째들일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걸 축자적으로 번역했는데 이걸 보다 약간 쉽게 알아듣기 쉽게 풀이했었으면 이렇듯이 마지막 째들이 첫째들이 될 것이며 첫째들이 마지막 째들이 될 것이라가 됩니다. 보다 귀에 익나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들의 왕국을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하는 집주인 어떤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하늘들의 왕국을 사람에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들의 왕국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바로 그것의 주인이신 바로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렇죠? 따라서 피에 담가진 말씀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피에 담가지는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질이 되십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도 바로 예수님의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하늘뜨르 왕국은 하나님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하늘뜰의 왕국의 그림자인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의 몸이 아닙니까? 결국 하늘뜰의 왕국과 교회의 머리 및 몸, 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에히에 아쉘 에히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곧 진리이며 그분이 바로 법이십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들의 왕국, 곧 그분 자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자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법, 곧 은혜의 법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비유는 인과율, 곧 인과의 법으로 해석하려 하면 절대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되지요. 그냥 껍데기만 핥게 됩니다. 이 비유는 은혜의 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 안에 묶여 있는 종교인들은 이 비유를 절대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며 궁금해서 한번 영어 및 한국어로 여러 설교자들이 설교한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모두가 이 법을 이 비유를 인과의 법 안에 갇혀서 그것에서 그 비유를 억지로 풀이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에는 역시 생명이 없다는 그런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을 따라가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빨리 맹인 인도자 손을 뿌리쳐 버리십시오. 먼저 여러분은 인과율 혹은 인과의 법, 영어로 the law of cause and effect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결과에 그것을 가져오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든 모르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결과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 혹은 콩 심은 밭에 콩 나고 팥 심은 밭에 팥 난다. 그 법칙입니다. 콩이 열린 콩나무를 보면 당연히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 콩을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나 무엇이든 콩을 거기에 심거나 옮겨다 놓은 무엇이 있기에 그 콩에 싹이 나고 거기서 가지가 나고 그 콩을 주렁주렁 맺은 것이죠. 또한 콩나무에서 콩만 딸 수 있죠. 콩나무에서 팥을 딸 수는 절대 없는 거죠. 종교 용어로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선을 행하면 선한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하면 나쁜 보응을 받는다는 법칙입니다. 율법이 그 대표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죄와 악을 행하면 이에 대해 반드시 율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바로 형벌을 받게 되죠. 선을 행하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제가 요약해 드리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약속하고 포도원 안으로 보냈죠. 그리고 3시경, 현대시각으로 9시경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또한 시장 안에 사람들이 또 있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올바른 대로 주리라 약속하고 포도원에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6시와 9시경에도 그런 식으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나중에는 일을 마치기 1시간 전 곧 여기서는 11시인데 이것은 현재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5시죠. 5시경에 나가서 6시에 딱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 온종일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품삯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 안으로 보냅니다. 모두 5번 나갑니다. 이 5은 은혜의 숫자라고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이 비유 속에서 은혜가 보이십니까? 저녁이 되어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데
집주인은 나중 온 이들로 시작해서 먼저 와서 일한 첫째까지 품삯을 모두 한 데나리온, 곧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에 첫째로 온 자들이 불평합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 밑에서 고생하면서 수고한 자기들과 그냥 겨우 거의 끝나기 전에 직전에 온 1시간 동안 일한 마지막 제자들과 모두 똑같은 액수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사실 인과율, 곧 인과의 법 차원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의 임금 계산법은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입니다. 많이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칙의 제1항 1조, 1조 1항이기 때문입니다. 인과 법에 갇혀 살며 공부하고 배운 종교인들이 그래서 이 비유를 절대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들의 왕국으로 비유된 집주인이 말합니다. 이 주인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법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일한 것으로 쳐주고 일한 사람과 동일한 삭을 지불하겠다. 따지고 보면 집주인이 가장 먼저 온 자들에게, 그 첫째들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루 품삯 꼭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또 그대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나중에 온 자들에게 일한 시간을 감안해서 한 데나리온보다 더 적게 지불했다면 그 첫째로 온 자들이 전혀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이요. 사촌이 집 사고 땅 사면 배 아픈 법입니다. 마지막째로 온 자들은 한 대란을 받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뜰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땀도 안 흘리고 겨우 1시간 일한 후 하루 품삯을 통째로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집주인에게 감사를 표시했겠죠. 이랬듯 땀 흘리며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과 같이 간주되고 대우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인과법이 아닌 은혜의 법에 따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땀 안 흘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놀고도 천국 가는 것이죠. 인과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절대 설명하지 못하니까요. 이렇듯 여러분은 얼마나 이렇게 잘못 은혜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다고요. 모른단 말이야. 모른다고. 이렇듯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립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칭찬받고 커다란 죄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받는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로마서 4장 1에서 8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조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정녕 아브라함이 행위들에 의해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갖고 있지 않노라. 정녕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느니라. 행하는 자에게는 임금이 은혜를 따라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빚으로 간주되지만 행하지 않지만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느니라.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위들 없이 그에게 의로 간주해 주시는 사람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그들의 불법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들의 죄들이 덮어진 자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죄를 결코 죄로 간주하지 않는 남자는 복이 있도다. 이해됩니까? 제 122강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믿음은 은혜와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동반된다고 배웠습니다. 은혜의 법에 대한 인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듯이 마지막 째들이 첫째들이 될 것이며 첫째들이 마지막 째들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명확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인과율 아래 사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노력을 열심히 하면 꼴찌도 1등이 될 수 있고 1등도 노력을 게을리하면 꼴찌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뭐라고 이 말씀을 풀이하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 믿기 시작한 초신자도 장로, 권사나 집사나 신부나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게 되고 먼저 믿기 시작한 신부나 목사는 안 늦죠. 특징적으로 자기들은 쏙 빼고 먼저 믿기 시작한 장로, 권사, 집사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초심자부터 못하게 된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과 법 아래 살기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 껍데기, 그 세상의 껍질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이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 다음에 한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맨 마지막에 한번 넣어보세요. 말이 됩니까? 뜻이 전혀 통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마지막 째로 온 사람들은 노력하고 수고한 걸 전혀 없었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거의 공짜로 그냥 얻었죠. 사실 마지막 째가 첫째 되고 첫째가 마지막 째가 되는 것은 인과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요? 그렇다면 다음 비유를 들으면서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옛날에 토끼가 거북이가 어디에 어떤 숲속에 살았죠. 토끼는 항상 자신이 숲속에서 가장 빠르다면서 엉금엉금 느시렁느시렁 걸어가는 그 느림보 거북이를 놀렸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토끼에게 화난 거북이가 어느 날 산 꼭대기까지, 저기 보이는 산 꼭대기까지 우리 달려가는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예상외로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거북이가 은혜를 받아서 승리했나요? 세상 이야기는 은혜의 법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과의 법으로 설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토끼가 초반에는 일방적으로 승리하지요. 그런데 거의 목표 지점을 거의 얼마 남겨두지 않은 토끼가 자만하고 거북이를 얕봅니다. 그리고 잠깐 내가 쉬었다 여기서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 하면서 잠에 빠져들지요. 그런데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며 수고하며 기어간 거북이가 예상외로 목표 지점에 먼저 도착하여 토끼를 꺾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인과의 법을 반영한 이야기로 자기 두 다리만 믿고 게을리 놀던 토끼가 뻘뻘 땀 흘리며 노력한 거북이한테 참패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노력하고 수고하면 성공하고 뒹굴며 놀면 실패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요. 그런데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은혜의 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느림보 거북이를 얕잡아보다 큰 코 닥친 큰코 다쳐서 절치부심 곧 몹시 그남의 이를 갈며 속이 상한 토끼는 그 후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트레드밀을 위해서 뛰며 부지런히 자기 실력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먼저 거북이에게 다시 경주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산 꼭대기까지 뛰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오는 왕복 코스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충분히 멀리 잡아서 확실히 승리를 붙이기 위함이었죠. 심지어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심판관 2명을 초빙합니다. 준비 땅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거북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그러면서 토끼는 지난번 악몽도 생각나고 해서 절대 마음을 놓지 않고 목표점을 향해서 초반부터 끝까지 열심히 뛰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둘 사이는 거리가 점점 벌어집니다. 토끼가 산꼭대기에 도착해서 멀리 내려다보니 거북이가 아직도 출발점에서 한 1m 떨어진 곳에서 낑낑대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자만하지 않고 확실히 이제 그 첫째 자리, 지금 토끼는 첫째였고 거북이는 확실히 마지막째였죠. 이잖아요. 토끼가 첫째, 이 거북이는 마지막째. 근데 이 자만하지 않고 이 첫째 자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확실히 열심히 뜁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어휴 너무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아이라버가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벌렁 잡아 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본 토끼는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그 심판관에게 반환점 표시를 딱 받자마자 그대로 쏜살같이 산을 뛰어 내려갑니다. 드디어 가물가물 목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전혀 어디서 따라오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목표점에 도착하자 오 승리는 내 것 하면서 그 소리를 외치면서 온라인을 꼬린 통과하죠. 그리고 깔딱거리면서 한참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칩니다. 고개를 쫙 돌려보니까 얼굴에 대문짝만한 반환점 표시가 찍힌 거북이가 자신의 손을 번쩍 들어 승리를 표시하고 있는 심판관 옆에 서서 씩 웃으며 말합니다. 겨우 이지에 도착해서 토끼군 게임 오버야. 이번에도 내가 이겼어. 이번에는 거북이가 어떻게 경주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분명 토끼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뛰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인간의 인과율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법이 바로 은혜의 법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토끼가 엉금엉금 기며 놀다간 그 거북이에게 지는 일은 인과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토끼는 인과의 법 아래서 노력하며 열심히 뛰었던 것이고 거북이는 은혜의 법 아래서 놀면서 기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죄들이 첫째들이 될 것이며 첫째들이 마지막 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을 지금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뼈뼈 밑에서 일한 사람과 겨우 오후 늦게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그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슷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오늘날 저랑 손기정 씨와 그 황영조 씨 마라톤 시합을 했습니다. 이 둘 다 금메달리스트죠.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씨는 물론 손기정옹 그 상태가 아니라 옛날 베를린 그 올림픽 당시 젊고 팔팔한 그 손기정 씨를 의미합니다. 모두들 스타트 라인에 서고 자 준비 땅 출발하는 총소리와 함께 우리 셋 모두 힘차게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확 저는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로부터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받으며 까마득히 멀리 보이는 선수들 따라 힘들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지막 제가 바로 저였지요. 이에 반해 두 명의 마라톤 프로 선수들은 저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고 서로 경쟁 상태로 싸우며 피치를 올립니다. 그들은 분명 첫째들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42.195km 마라톤 코스의 종착점을 제일 먼저 끊는 선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손기정도 아니고 황영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꼴찌, 곧 마지막 제였던 이우승이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 제가 마라톤을 매우 잘하며 마지막 막판 뒤집기에 매우 강한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마라톤을 완주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허약 체질이라 100m 정도는 열심히 뛰겠지만 장거리는 저 자신이 없지요. 그런 제가 올림픽 마라톤 선수들을 꺾고 저 유명한 손기정과 황영조 씨를 꺾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마지막 죄들이 첫째들이 될 것이며 첫째들이 마지막 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해가 이제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인과의 법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세리나 창녀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행 티켓이 애매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새벽 기도파, 철학 기도파, 금식 기도파 및 기도원파나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선교도 하고 병들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열심 행위파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에서 32절입니다. 이들 중 누가 그 아버지의 원함을 행했느냐? 그들이 말하니 둘째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있노라. 정녕 요한이 의의 길 안에서 너희들에게 왔는데 그를 너희가 믿지 않았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고 너희 자신들은 보고서도 결과적으로 그를 믿기 위해 뉘우치지 않았도다. 결국 마지막째들이 첫째들이 될 것이며 첫째들이 마지막째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니라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고 제가 마라톤 금메달리스트를 꺾는 것도 오직 은혜로 가능하며 세리나 창녀 그리고 사기꾼들과 살인범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서 읽을 수 있듯이 이 집주인은 첫째의 일꾼들과 분명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합의했습니다. 하루 일삭을 한 데나리온에 합의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전혀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한 대로 오히려 계약한 대로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의로운 것이죠. 왜? 계약을 지켰으니까요. 약속을 지키는 거 그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을 지키는 거 그게 의라고요. 나머지 4번에 걸쳐 온 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올바른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이 집주인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을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과 은혜도 바로 그분께서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각자의 분량에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품꾼들이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다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받은 은혜는 모두 달랐습니다. 마지막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은 은혜와 그 사람이 느끼는 은혜와 오후 12시에 와서 그냥 6시간만 일하고 반절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은혜가 둘이 비교하면 1시간만 일하는 사람 은혜가 더 크겠죠. 감사함이 더 크겠죠. 기쁨이 더 크겠죠. 반면 하루 종일 일하고 그것에 상당한 일한 것에 대한 상당한 품삯을 받은 첫째로 온 자들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전혀 은혜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빚으로 여기죠. 안 주면 그 빚이 되는 거죠. 빚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받을 삭을 받은 것이죠. 그만큼 수고했으니까요.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임금을 계산할 때 한 사람밖에 일하지 않은 마지막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첫째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데나리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불평합니다. 이번에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 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되며 일한 자에게는 빚이 되는 것이죠. 사실 집주인의 이런 처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신들은 한 데나리온에 합의했으므로 계약대로 정확히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의잖아요. 그대로 약속한 대로 받는 게 의인데 그것을 어기고 격에 없는 것을 원하며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음 계약한 액수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떼쓰는 그런 불의한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과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첫째들은 이 집주인의 은혜의 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불공평의 법, 불의의 법으로 비춰집니다. 누구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누구는 에빠에서 천국 보내고 왜 누구는 미워해서 지옥 보내는 거야? 정말 불공평하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친구나 동생처럼 예수라고 부르죠. 집주인은 나의 것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적법하지 아니하냐라고 불평하는 첫째에게 말합니다. 바로 천국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분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불공평하며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제 것을 제가 마음대로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그 남 걸 참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자신도, 당신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 것을 자기 멋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는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피조물을 일부는 천한 진노 그릇으로 만드시고 일부는 귀한 은혜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참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하지만 그분은 선하시기에 선한 뜻대로 하신다고요. 선한 뜻,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선한 뜻. 그것을 마지막에 심판 때 다 알게 되겠죠. 집주인이 한 말, 혹 내 자신이 선함으로 내가 눈이 악하냐는 의미는 인간의 눈은 악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악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으로 은혜의 법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눈은 악한 영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누구예요? 악한 영을 가진 인간들과 바로 거짓의 영들. 근데 이 어둠은 빛이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또한 사탄과 그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은 예측 가능한 인과의 법과 달리 불규칙 바운드의 법입니다. 불규칙 바운드. 인과의 법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일 결과에는 그것을 가져오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위로부터 남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리나 창녀 혹은 십자가 위의 강도가 구원받을 것을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구원받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위로부터 났으며 지금 구원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자신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알 리 없지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은혜의 법이 임했기 때문이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위로부터 나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은혜의 법은 인과의 법처럼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은혜의 법이 행위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예측할 수 있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음부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어서 떡 먹기죠. 그에 예측하는 것은. 하지만 은혜의 법은 예측 불가능한 기이한 법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법으로 당신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은혜의 법을 통해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아시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미 구원받은지는 알죠. 하지만 그 증거도 있으니까 열매를 보서 알지만 누가 구원받을지는 예측 못한다고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우리는. 네,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그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곳으로 부니 그의 소리는 내가 듣지만 어디서 그것이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 영으로부터 나아지는 자마다 이러하니라. 이것은 이로부터 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바람은 마음대로 불죠. 바람은 말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남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푸뉴마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은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바람은 바로 그 영인 성령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대로 역사하시어 사람을 위로부터 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소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네인데요. 이것은 또한 음성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갇힌 자들에게는 인과율에 의해서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법으로 행하시며 그 소리, 곧 그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부터 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올바른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인을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법을 인과 법 아래 사는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인과 법 아래 사는 세상 종교인들은 인과 법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은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법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법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며 마지막 째들이 첫째들일 것이며 첫째들이 마지막 째들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법이 임하여 마지막 째들로서 첫째들이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인과의 법에 아래서 지배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인과의 법은 선을 행한 자는 선한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자는 상을 받고 게을리 놀며 게을리한 자들은 결국은 패배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죄악되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의 법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포도원의 일금 중에서 아침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한 시간만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오 삭을 주며 그들을 은혜로 감격시킨 것처럼 우리를 영생으로 감격시켜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찬양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옵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째들이 첫째들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